자,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14절로 보니까 이 디모데전서를 보내는 이유가 있죠.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나 디모데전서 아니면 디모데후서, 사실 디도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원래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직접 만나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 여기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으로 그 디모데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줄 것이 사실은 많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 그가 디모데에게 지금 빨리 갈 수 있는 사정이, 그러한 환경,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일단 어때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또 디도에게 역시 디도에게도 직접 만나서 해줄 여러 목회, 또 목양, 하나님의 교회 일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서신으로 띄운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자,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뭡니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이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 핵심 내용, 바로 그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 또 다른 말로 교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누구도, 어떤 누구도 이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못 되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1차적으로 목회자, 또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을 먼저 잘 배워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못 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릇되게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해를 주는 오히려 아주 나쁜 일꾼이 될 거예요. 또 역시 우리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배워야 돼요. 그걸 잘 배우지 못하면 교회에서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잘 섬기고 싶어도 아마 잘 섬기지 못할 것이고, 또 아마 그릇되게 또 잘못을 저질러서 교회에 큰 해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어때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을 잘 알아야 돼. 그걸 잘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내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야 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죠.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또 얼마나 사실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디모데전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 그 3장에서 우리는 들어와서 말씀에 뭐 있습니까? 감독의 자격이 무엇인지, 집사의 자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것이다라고 이게 아니에요. 한번 성경을 살펴보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지침을 얻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얻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세속적인 세속주의나 특히 세속의 철학이나 이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이상하게 돼버려요. 교회는 아주 변종 집단이 돼버려요. 더 나쁜 것은 뭐겠습니까? 교회 이 거짓 교리,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정말 크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아는 게 이게 목회자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물론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될 게 사실 굉장히 많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전부다라고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목회자도 다른 걸 잘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걸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는 일에 목회자가 잘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목회자가 뭐 다른 거 암만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일에 목회자가 유용한 사람이 돼야죠. 말씀 준비를 잘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일에 목회자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잘 못하면서 다른 일 암만 잘해봐야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신학생들도 있지만은 신학생들은 제일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그 중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일에 자기가 가장 유용한 일꾼, 하나님께 쓸모있는 일꾼이 돼. 쓸모있는 일꾼. 그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는 일에 신학을 열심히 바른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 훈련을 또 많이 써야 되겠죠.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그 모든 처신을 잘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빵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백화점이 아니죠. 상점이 아니죠. 은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다른 목적으로 모이는 그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영적인 실천의 신앙을 행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반드시 마음속에 굳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귀한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여러 전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교회를 귀하게 해야 될 일을 잘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친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거는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을 거예요. 그냥 예배만 쏙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뭐 없어요. 사실 많은 좀 인원이 많은 교회들은 그래요. 그냥 예배만 쏙 드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들은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다니는 거죠. 교회에서 뭐 누구 서로 아는 것도 귀찮고 괜히 뭐 누구 알고 교제하는 거 귀찮고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를 등이 나올 수 있고 사지 멀쩡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전혀 어려운 환경도 없고 또 뭐 그 교회가 무슨 크게 무슨 이단이나 뭐 잘못되거나 뭔가 심각하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성도와의 교제를 잘 나눠야 돼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좋은 목사나 좋은 성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친교를 잘해야 돼요. 친교를 못하면은 지장이 큽니다. 신앙생활이 지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인들 간에 서로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또 차별하면 안 돼요. 또 성도 간에 서로 불화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누구를 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제 안에는 사람만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아까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라고 했죠. 성도의 교제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저 바깥에 나가서 뭐 다른 사람들과 혹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들거나 여러 근심이나 염려가 있으면은 성도의 교제를 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해가면서 그런 염려와 근심을 놓고 같이 기도를 요청하고 그런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 주님의 영광,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그런 거룩한 은혜가 그것에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얘기했지만은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빵점이에요.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빵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걸 배워야 돼. 교회 일을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교회 청소하는 거, 목회자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돕는 거, 또 교회에 어떤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자기의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거, 어떤 직분을 주어졌으면 그 직분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정직하게 잘 그 직분을 사명을 맡는 거, 내게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의 의무가 주어지면 그 의무를 잘 책임을 져서 문제가 없도록, 적어도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있어서만큼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봉사하며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네가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장 이후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자세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가르침도 구하고 훈계도 구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시대의 신자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확실히 몰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목회자는 더 심각하죠. 여러분 목회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했죠. 그게 전부예요. 그걸 잘해야 돼요.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걸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괜히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 일을 잘하라고 지금 생명을 주신 것이지 엉뚱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 외에 다른 걸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저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자기 목회를 안수를 받았어도 그거 다시 저기 그냥 내놓고 일반 신자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뭐 사회 사업을 한다든가 통일 운동을 한다든가 무슨 뭐 사회 복지 운동을 한다든가 민주화 운동을 한다든가 특히 민주화 운동하는 놈들 정신 나간 놈들이가 아주 무슨 목사가 무슨 성경 어디에 목사가 민주화 운동하라고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지. 목회자가 뭐 사방천지에 무슨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일반 신자들이 하는 거지.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으면은 목사 안수 받은 거 그냥 다시 하나님께 반납해야 돼. 괜히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잡고 뭐 그냥 사방천지 여기저기 다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목사님이 저런 일도 하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주의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주의 일을 할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되면 그냥 목회직을 내놔야 됩니다. 그 억지로 자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응?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나와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대로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나 성도들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했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이 있나? 내가 혹시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교회 혹시라도 교회를 혹시라도 어렵게 하거나 잘못되게 한 것이 없나? 자기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러한 이 엄한, 이 귀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줄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철없이 지 멋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내두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그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칠 거예요. 절대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항상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계셨다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어요?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처신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내가 지금 이거 뭐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말 막 굉장히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설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것저것 저지르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그 사람은 애초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그런 어리석은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그냥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구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러분 이방 종교의 그 집에 가보 이방 종교 뭐 성당이나 이런 하여튼 여러 이방 종교의 그 성전 그들의 그 예배 처소 있죠. 거기는 죽은 데예요. 거기는 죽음 있는 거예요. 죽음. 거긴 저주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어둠이에요. 어둠. 거기는 우리 교회하고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생명 있는 교회,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생명 있는 교회에 우리는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죽은 무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우상의 예배 처소는 뭡니까? 그건 죽은 것이에요. 거긴 썩은 것이에요. 그건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죽은 이방 종교의 처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 있는 우리가 그런 마귀의 처소, 그 귀신의 처소, 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고 왜 우리가 거기에 기웃기웃거리고 왜 우리가 거기에 관광을 갑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잘 알아야 돼. 지금 시대 교회 하도 교회가 이제 뭐 욕을 많이 먹는다, 비난을 받는다, 교회가 타락했다 하니까 사실 우리 이 신자들 자신부터가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너무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입니다. 정말 그렇게 알아야 돼. 설령 교회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 교회가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배도했어요. 그렇다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교회는 어때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절대로 천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교회를 개떡같이 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그냥 지 마음대로 여기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저주받을 일이에요. 교회를 가장 존귀하게 해요. 교회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뭐예요? 기둥과 터. 여러분, 그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사진을 봤을 거예요. 그 고대 그리스 그 건축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둥입니다. 기둥이에요. 그 엄청난 그 기둥들이 그냥 이제 물론 이방 신전이지만 그 엄청난 기둥들이 그 몇십 톤의 그 지붕의 돌을 딱 받치고 있어요.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그 지붕은 뭐예요? 그 지붕을 높이 세상에 들리는 기둥, 터라는 거예요. 터. 그러니까 만약에 어때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진리가 세상에서 높이 들리지 못하고 밑으로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기둥과 터가 문제가 생기면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주저앉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그 황금빛 찬란한 빛나는 그 진리의 지붕을 다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세웠냐면 교회.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이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고 비진리로 나가면은 잘못된 신학으로 난장판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가 그냥 땅바닥에 푹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대 그리스 로마의 건축물들은 이 기둥과 터가 이 기둥과 터가 엄청나게 거대하고 깊이 잘 닦아져. 거기에다 그냥 크게 높은 쇠랑을 딱 얹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돋보이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교회를 혹시라도 건축하면, 물론 나는 전혀 그런 걸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지만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 여기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축한다면 꼭 그리스 양식으로 교회를 건축해요. 미국에 가면은 교회들이 그리스 양식으로 많이 건축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들 봐, 죄다 그냥 뭐 고딕식 무슨 뭐 빌딩 사무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를 건축하려면은 그리스 양식으로 딱 스펄전 태버나클, 스펄전이 교회 건축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태버나클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 양식으로 해야 된다. 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해. 그러니까 그리스 양식으로 딱 교회를 져요. 그럼 진짜 교회가 장엄하고 진짜 멋있습니다. 이 겉 형태 자체가 멋있어요.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뭐 교회 건축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 성경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신학이 무식한지 정말 그거 보면은 참 가관이 안 해요. 그 많은 돈 쳐들어가지고 그 뭐 사랑의 그 왕뱀 교회 보면은 그 많은 돈 쳐들어가고 왜 그렇게 교회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응? 교회 건축도 정말 하려면 하나님 말씀과 어울리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축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해서 뭐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이왕 하려면은 이 성경 말씀과 어울리게 건축을 하는 거예요. 어울리게.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도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신의 모든 인격, 자신의 삶, 이 모든 것들이어야 돼요. 거룩하고 존귀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네가 이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어울리는 사역자가 되어라. 거기에 어울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예요. 그러나 사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인 음행, 창녀집, 그 세속주의 그 더러운 광란의 집으로 만들고 있어요. 진리를 개떡같이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고 더러운 짓을 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술집에 잘 드나드는 사람은 딱 봐도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구나. 금방 표시나는 거예요. 술 못 먹는 사람이 술집에 드나들 일이 없죠. 음란한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니까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어울려야 되는데 왜 안 어울리냐 이거예요. 왜? 우선 교회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교회 자체가. 그러니 당연히 그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도 역시 뭡니까? 그 타락한 교회의 모습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교회가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순수하게 영적으로 올바른 것만 추구하면은 그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도 처음에 이상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자체가 이상하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이건 틀림없어요. 이건 100%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전혀 살아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16절로 가면은 이 16절은 보통 주석가들이 이게 찬송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고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 고대 신조일 것이다 라고 해요.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하다 하면서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이롭다 하심을 얻으시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나라들 가운데서 선포되시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찬송을 부르는 것일 거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하고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일 것이다라고도 추정을 해요. 물론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경건의 비밀은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분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게 엄청나게 위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하다 이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위대하다. 왜 위대하냐?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뭐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신성의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모습, 그 부활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시고 만국 백성이 복음을 들어요.
먼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들어요. 그다음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메시아로, 이제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의 메시아, 온 세상의 메시아입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승천 얘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16절을 엄청나게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 바울이 그러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바울이 냉철한 그 논리와 그런 형식을 가지고 글을 쓰지만 종종 그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열정. 그래서 막 그냥 바울이 지금 뭐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편지로. 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위대함을 봐라.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나셨다. 우리가 그분의 성육신이 아니면 우리가 지옥의 멸망으로 빠지지 않았겠느냐. 또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셔서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위대한 신성을 보이시고 또 천사들까지,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구속을 보고 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바울은 완전히 이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은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 여기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남녀가 서로 그냥 맨날 아마 매일 그냥 상대방만 생각하는 거 아마 그럴 거야, 그지? 매일 그냥 빨리 결혼해서 그냥 빨리 가정을 이루고 매일매일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정상에 또 안 그런 거 아주 이상한 거 이거는. 지금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바울은 모든 아픔, 시련, 고난, 환난, 핍박 이런 게 그냥 눈녹듯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이 찬송이요 굉장히 바울의 그냥 막 감격에 넘쳐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막 우리 속에서 막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교회에 대한 막 사랑과 그 그냥 존귀하심이 막 속에서 절절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 생각하면 신자들부터가 냉담해졌어요. 이거 참 비극이에요, 비극. 왜 그렇게 우리 신자들부터가 교회 하면 냉담해, 아주 마음이 그냥 차가운 얼음벽이 돼버려요. 응? 적어도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돼요. 다른 이런 신복음주의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이 혹 그럴 수 있다 쳐도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분들은 오늘 이 바울처럼 이 경건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위대하다, 주님의 교회는 참으로 위대하다 하면서 이 찬송, 예수님의 일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짧은 한 구절에 예수님의 일생이 다 들어갔어요. 그죠?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성육신, 성령을 이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만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승천, 하늘의 승천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어때요?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를 먹고 마시고 이 진리와 함께 즐기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진리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새로워지게 해요. 이 진리야말로 예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진리를 높이 아주 그냥 그 교회라고 하는 기둥이 그 진리를 높은 곳에 둬서 어때요? 온 세상 마음, 여기 보니까 나라들 가운데 세상에서 이 교회의 기둥이 든든해야 온 세상이 진리를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배도와 배교와 거짓 복음, 거짓 교리는 교회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폭삭 주저앉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교회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는 분명히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너무나 더럽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는 걸 보고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빈의 가장 마음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불타는 마음은 뭐냐면 로마 천주교가 교회를 더러운 음녀의 교회, 그냥 이 귀한 교회를 그 더러운 교황놈들과 사제놈들과 이 더러운 놈들, 이 잡것들이 이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더럽혀놨구나. 그 울분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이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 보십시오.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럽히거나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에서 가차없이 욕을 해요. 아주 엄청나게 혹독하게 욕을 합니다. 보통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칼빈이 무식해서요? 칼빈이 배운 게 없어서? 아니에요.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이라도 흠집을 낸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를 굉장히 내 생명보다도 더 위급한 일로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 영광스러운 말씀 우리 심령에 평생토록 새겨서 내 평생토록 내 이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섬기리라, 희생하리라, 마음을 다하여 내가 사랑하리라,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우리 제네바 교회 온 성도들에게 참으로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랑을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온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이 많이 있지만 교회만큼 존귀한 것 없고, 교회만큼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이제부터는 교회를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